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별됨과 특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특별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신상들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루나 이틀 혹은 1년이나 2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피곤함 또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나와 가장 가깝고 나와 가장 친밀한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농사 짓고 나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한 그런 열매들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문은 아니지만 36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장사할 때 눈속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다 너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 풀자고, 내 분노를 해소하자고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눈속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고 정직하게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살에 문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신을 새기는 그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피부에 문신을 새기는 원리는 피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색소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상처 입히지 말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란 뭔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